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21장부터는 밀레도에서 우리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여정을 쭉 거쳐서 이제 오늘 본문 30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함께 데리고 간 줄로 알고 그들을 붙잡아서 끌고 나갑니다. 성전에서 끌고 나가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끌고 나가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정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도전들, 또 교훈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여정들을 따라가면서 또 그 지역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바울의 여정들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또 그 지역을 이해하고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 조금 더 지도를 보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3차 전도 여행의 기간 동안 갔던 내용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에베소 밀레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3차 전도 여행의 그 베니게까지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니까 밀레도에서 고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도에 이르러, 여기 섬이 로도라고 하는 섬이고요. 거기서부터 더 남쪽으로 가서 바다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구브로를 왼쪽에 두고 내려가서 베니게로 내려가서 두로에 정박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곳에 배가 짐을 내리고 사람들을 새로 싣고 하는 일 때문에 두로에 내려갔습니다. 두로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돌레마이라는 곳에, 두로에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내려갑니다. 배는 그곳에 정착했고요. 사도 바울이 타고 온 배는 가이사랴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두로까지 가는 배라서 그곳에 내려서 둘레마이에 잠깐 하루를 들렀다가 두로에 일주일 있고 둘레마이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밑에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가 이제 그곳에서 여정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잡히죠. 좀 자세히 보면 지금 현재 베이루트가 위에 있고요. 베이루트 밑에 시돈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시돈이 있고 그 밑에 이 지역이 두로입니다. 요 밑에 내려와서 북쪽 튀어나온 것이 성경에 말하는 갈멜산에 있는 그 유대 지방이고, 두로라고 하는 글 쭉 밑에 보면 까만 것이 있는 것이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제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붙어 있는 곳, 페니키아라고 하죠. 베니게 지방에 베니게 지방의 두 큰 도시가 시돈,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두로는 이 해안선, 지중해 해안선 따라서 조금 튀어나온 곳이 두로입니다. 이렇게 두로 옛날 도시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현재는 이렇게 붙어서 땅과 연결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 두로가 이 섬에 있는 요새였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섬이었고 알렉산더 대왕 때 길을 만들어서 지나가게 했고, 현재는 길이 다 메꿔지고 육지와 연결된 육지의 한 반도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섬이었고, 섬이 지금 이 현재 두로의 모습의 맨 끝에가 또 옛날 고대 성이 있던 곳입니다. 조감도 보면 이렇게 육지 바깥에서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페니키아, 옛날 고대부터 페니키아는 해양 또 지중해 지역에 무역으로 굉장히 강성했고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많은 무역을 하고 굉장한 세력을 얻었듯이, 이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곳이 해양 무역의 중심에서 배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지역이 두로이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두로의 모습입니다. 두로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데요. 이건 돌레마이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성은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이 아니라 십자군 이스라엘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 때 세워놓은, 이것도 이렇게 반도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서 항구 도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돌레마이에서 하루 있다가 지나가서 현재 돌레마이고 내려가서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가이사랴도 큰 도시였고,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랴에 로마의 총독 주둔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로마군이
로마 총독이 이곳에서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천부장 천인대가 가서 예루살렘을 통치했지만 총독이 그곳에 거하지는 않고 이 가이사랴에 거했습니다. 가이사랴도 고대 로마 시대부터 굉장히 잘 짜여진 로마가 새롭게 세워나왔던 로마 도시입니다. 현재 유적이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동그란 것이 극장입니다. 원정 극장이 있고 가운데 쭉 이렇게 동그란 것이 스테디움이죠. 그곳에서 마차 경주를 하는 스테디움이고, 지금 바다 쪽에서 본 내용이고, 이렇게 그 당시에 큰 성으로, 로마 시대 아주 큰 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큰 항구도 있었습니다. 헤롯 궁전도 저기 궁전이라고 하는 톡 튀어나온 곳에 헤롯 궁전도 지어져 있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고 수로의 모습이고, 위에 부분은 복원도고 밑에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크고 화려한 곳이 가이사랴였습니다. 이곳까지 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여정을 쭉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여정 동안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물론 에베소부터 동일하지만 여행기처럼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어떻게 갔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 바울과 방문하는 그 교회의 제자들과의 아름다운 동역, 협력의 관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바울은 지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 교회를 방문하고, 또 교회는 사도 바울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해를 고난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바울을 참 사랑하고 걱정합니다. 지난 20장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고 기도한 후에 36절, 20장 36절 보면 함께 기도하고, 37절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마지막일 수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뭐 마지막이라도 정이 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 그냥 잘 가세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목을 안고 울 정도로 굉장한 사랑,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려가면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에 가서도 두로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레를 머물렀는데, 그곳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성령에 감동해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는데, 이제 5절에 바울이 떠나가려고 할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두로는 그 섬, 육지에서 떨어진 섬에 있는 도시라고 했죠. 그 도시에서 배를 타러 정박하는데 바닷가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하고 바울이 배 타는 데까지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보내는 모습. 정말 바울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고, 또 바울도 그 성도들과 함께 그런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7절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곳에 또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가이사랴에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 있냐 하면 빌립의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는 이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고 분명하게 독자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말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 빌립이 바로 그 빌립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 빌립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의 친구죠. 스데반과 함께 임직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있었고,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 신실하게 섬기던 정말 신실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스데반을 때려 죽인, 돌로 쳐 죽인데, 그때 무리를 인솔해서 죽이는데 링리더 역할을 했던 친구인데, 이 사람을 사도 바울, 빌립이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그가 한 수고를 알고, 그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정말 수고하며 매맞으며 돌에 맞으면서 복음을 위해 섬기는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의 집으로 초청해서 여러 날 동안 머물게 합니다. 바울이 혼자 온 게 아니죠.
우리 여정을 쭉 살펴보았지만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대표들, 아가야에 있는 대표들, 아시아에 있는 대표들 7명.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는데 빌립이 기꺼이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또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 안위를 걱정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내려와서 유다로부터 와서 바울이 들어가면 반드시 결박되고 또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될 것을 말하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제까지는 방문하는 그 곳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가지 말라 그렇게 권한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 아가보가 와서 아주 그냥 리얼하게 사도 바울의 옷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면서 내려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라는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누가와 디모데와 같은 수행해 왔던 그 모든 사람과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다 달라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 헌금은 우리가 들고 갈 테니까 당신은 그냥 여기 가이사랴에 있으십시오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의 안위를 그렇게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해를 당하지 않기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을 향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고난을 듣지 않고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가게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15절 보니까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요. 바울의 무리들과 함께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는데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대표가 누구냐 하면 구브로 사람 나손, 오래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 갔는데, 왜 가냐 하면 이 그룹들을 데리고 가서 그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거 오순절 때니까 많은 순례객이 또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집 구하기가 힘들고 그곳에 거처할 곳이 없는데 나손이 자기 집에 다 모시도록 자기가 데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나손을 오래된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예수님 계실 때부터,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멤버여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있었던,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나손. 그리고 이 사람도 구브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동료였던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친척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구브로 사람이었고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했던 과거를 다 알고 있지만 바울을 영접하고, 빌립은 자기 집에서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의 그룹들을 복양하고 섬기고, 나손은 길을 함께 가서 예루살렘까지 안내해서 자기 집에 모시도록 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또 함께 성도들의 교제를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새로운 교회가 있을 때 그곳에 참여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립니다. 저도 여행할 때나 또는 선교 여행 갈 때나 새로운 곳에 현장에 있는 교회들 방문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우리 생긴 것도 완전히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문화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함께 하나님을, 같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언어는 다르지만 함께 찬송하며 또 그 복음을 가지고 또 함께 복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엄청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가는 저희들도 그곳에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교제가 있고 함께 섬기고 함께 대접하고 또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방문하는 목회자, 이 교회를 방문하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아닐지라도 또 선교사님들을 또 환영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렇게 성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런 사랑을 나누는 저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여정 가운데 한번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권면하는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권면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고난만 있을 것 이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또 성령에 감동해서 바울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또 가이사랴에 갔더니 아가보가 예언해서 내려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도록 사도 바울을 권면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아가보가 예언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4절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왜 권함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은 계속 가고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하는 것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령의 예언은 성령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당할 환난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것에서 지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꼭 그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성경의 말씀 같은 권위가 있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조언하는 거죠.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헛소리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권면이 따를 수도 있고요. 따르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따라야 하는 그런 명령은 아니었죠. 좋은 성령 안에서의 충고들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성령의 권면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잘 보시면 그런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고난만 있다. 당신이 복음을 들고 가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결박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큰 해를 당할 수 있다. 여러 번 나왔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가이사랴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데 여기서는 더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바울의 앞에는 그런 복음을 들고 유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만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먼 거리를 돌아서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박해를 받으면서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헌금을 모금하고 돈 모금한다고 욕도 바가지로 먹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하고 이방 교회들 다니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내려가면 헌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환영을 받고 축복하고 자기가 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바울이 영웅처럼 대접받는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려가면 고난과 박해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음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바울의 결심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에베소에서도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사도 바울의 결심을,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너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느냐? 만약 저의 앞에 고난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곳에 사역을 정리하고 인도에 갔다가 또 인도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사역의 변곡점,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삶의 변곡점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행할 때 교회 직분이라는 콜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순종할까 말까 하는 그런 도전이 있겠죠. 그걸 선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할 일도 있고, 선교적인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될 일들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이걸 하면 교회에 내가 장로도 되겠다, 내가 어떤 선교사도 되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섬기고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 만족감, 성취감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순종하면 고난밖에 없다. 교회의 직분을 섬기는데 명예는 없고 고생할 길밖에 없다. 선교를 나가는데, 목회지로 돌아왔는데 정말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정말 기쁘고 또 그렇게 행복함을 누리는 목회가 아니라 고생할 것밖에 없다. 너무 어려운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결심하고 있느냐?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동안에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십자가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모든 여정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내려가면 죽게 되겠다.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시지만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두벅두벅 그 사명 붙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고 빌립도 그런 삶을 살았고, 오늘 사도행전이 가장 많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첫 번째 저자의 그 수신자인 디오빌로와 함께 모든 교회에 누가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 얻을 게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고생할 일밖에 안 보이면 안 하려고 하고, 그 일은 내가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연약하지만 또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일을 또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눴는데, 그 기쁨은 잠시고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 이제는 평안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바로 얘기하는데,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이, 이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믿는 유대인인데 율법의 열심인데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만약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 커뮤니티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배척했잖아요. 배척한 이유는 율법을 막 어긴다.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얘기한다. 그게 와전이 되면서 유대인들도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다 소용없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방인은 괜찮지만 유대인들에게 왜 할례도 하지 말고 율법도 다 지키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얘기하느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일을 따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만 명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바울이 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온다. 유대인이면 할례도 하고 규례대로 다 해라. 그러나 그게 구원 얻는 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 얻는다. 그렇게 나누어서 가르쳤지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일을 하나 시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따라서 머리 깎는, 이게 서원하고 머리 깎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실은 지켜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서원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하게 합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일을 합니다. 수고를 기꺼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자기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원칙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한 대로 복음을 전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도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섬기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잠깐 다시 마지막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22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율법의 그 규례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를 모르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21절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시장에 있는 고기도 음식 주는 것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왜 그랬냐 하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모스조록 몇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유,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좀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내가 저 사람 입장에 맞춰주면서 그렇게 그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부탁할 때 기꺼이 이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고 자기가 돈을 내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일에 순종합니다. 아직 사도 바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믿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의 복음적인 헌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 중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복음 안에서 세우고 섬길 수 있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런 사도 바울의 헌신도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있더라도 기꺼이
주께서 부르신 일이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교회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